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만세 사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제가 첫 번째 타이틀로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지러운 이유 중 하나는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은 타이틀로 아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지러워진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스승이 제대로 서지 못해서입니다. 오늘은 2022년 스승의 날인데 이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사님들 약 67%가 스승의 날이 의미가 퇴색되어서 겉껍데기만 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폐지하고 교육의 날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김영란법인지 뭔지 만들어 갖고 선생님들한테 그 카네이션 하나 제대로 못 따라드리고 선물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뭐 이상한 법을 제가 미국 간 사이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몸을 살리느라고 뭐 전부 법에 의해 저촉되니까 스승의 날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실 선생님들을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또 정말 선생님들에 대한 그 고마움의 표시로 자그마한 그런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편지도 써드리고 또 선물도 좀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규제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에게 제대로 된 스승의 상이 있는가? 이게 참 문제예요. 스승이 있다면 왜 우리 사회는 이들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런 점을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전국에 계신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실천하시느라고 많은 노고를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바입니다. 인류에게는 원래 4대 성인이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비롯해서 공자님, 부처님, 소크라테스님 등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인류에게 영원한 사표의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만세의 사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만세 사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만세의 사표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주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들을 위한 영생을 위한 그러한 생명의 떡, 즉 자기의 살을 희생물로
바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이니 피니 하는 것은 무슨 식인의 습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그 순교의 고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고, 이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성만찬 홀리 커뮤니언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되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기념하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과 연합하는, 성령과 연합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책으로 살아남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 사표로서 우러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과 실천으로서 양육해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높은 자리 위에 앉아가지고 알겠느냐 하면서 대중아 알겠느냐 하면서 사자후를 토하시는 그런 큰 스님적 그런 방식도 아니시요. 또 매우 어려운 이 형이상학, 즉 철학을 통해서 천인 합의를 가르치는 유교의 군자적 도덕이나 이런 걸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지혜자가 되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런 지도자의 길을 가라고 설파했던, 너 자신을 알라고 설파했던 소크라테스의 가르치심을 그렇게 가르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법문을 설하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정말 유교 철학이라는 그 어려운 학문을 통해서 학문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행일치를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혜자가 되라고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알라고 너의 무지를 깨달으라고 가르쳤던 소크라테스적인 그러한 길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사랑, 또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사랑의 스승이에요. 한마디로 실천의 스승이십니다. 사실 선생이 돼가지고 학생들 발 닦아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물론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그냥 형식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제자들에게 실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스승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과 이론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논전을 펴서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이론을 펴서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 사두개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단히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근동지방에서는 가장 뛰어난 이론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오면 꼼짝을 못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고 이론적으로도 완벽하셨고, 성경,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달달 꿰뚫고 계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위대하신 점은 사람들의 망가진 심신, 사람들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병이 들었어, 심령의 병이 들었고 귀신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몸이 망가져가지고 몸이 정말 눈을 못 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팔이 굽었다든지 문둥병이 들렸다든지 벙어리라든지 인간의 5만 가지 각색병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일반 스승들하고 예수님은 확연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가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이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능력의 사역을 통해서
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한테 신복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신자들의 마음이든 제자들의 마음이든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제 어딜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셨던 그러한 위대한 능력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실천가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셨던 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 이외에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소크라테스님 다들 사실 실천적인 분들이 맞아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가진 어떤 사상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가들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감화시키고 그들이 완전히 신복하게 만드신 스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위대하신 스승이냐? 바로 당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을 희생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희생물이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면 늘 얘기하지만 위대한 순교자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대신 희생시키셔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가장 큰 스승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순교자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사표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고 사역도 멋있게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순교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안 가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위대한 순교자의 길을 직접 가셨기 때문에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황태자의 신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저 자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실 만큼 그렇게 제자들을 겸손하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 즉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으시면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순교자적 자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스승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또는 사역자들의 선악은 결국 그들의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악간의 모든 그 결과는 바로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두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는 뭡니까? 인류를 구원한 그 장엄한 순교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는 맺어지셨습니다. 현재 인류의 4분의 1인 25억 명이 이르르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것을 봐도 얼마나 그분이 위대한 스승이신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만세의 사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궁극적인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하신 품성,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되셨죠. 또 지혜가 얼마나 충만하셨습니까? 또 충만한 사랑, 제자들을 위한, 또 인류를 위한 그 끝없는 사랑, 또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능력, 이런 사역을 우리는 주님한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작은 예수가 되는데 두어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다가 완전히 종교적으로만 빠져서 혹시라도
자신의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시지만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걸고서 가야 할 정말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주 기쁘게 능동적으로 정말 자신이 가야 할 마지막 길은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닮아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작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경지,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여건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신의 경지에 이르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제자로서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하지 아니하는 만세의 사표요 스승의 크신 역할을 우리가 배워가는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남의 스승 노릇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선생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할 정도로 선생 노릇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선생들이 정말 성직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일종의 기술자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목회자들이나 또는 선생들이나 교사들이나 또는 의사들은 성직입니다. 성직. 성스러운 직업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사가 학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승 중에 한 분인 연세대 지도 교수님이신 우리 교수님께서 늘 얘기하셨던 먼저 사람이 되어라. 제가 일평생 충격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여태까지도 그분의 말씀을 잊지 못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 스승의 말 한마디 가르침. 먼저 인간이 되라. 우리가 인격과 능력을 가르쳐야지 인격을 안 가르치고 능력만 가르치면 바로 정말 사이비 법기술자 같은 사람들, 사이비 정치인들, 사이비 종교인들, 사이비 의료진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은 평생 제자의 장래를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참된 스승이에요. 만세의 사표라고 불릴 만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과 겸손과 능력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을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순교자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고 나 자신 작은 예수가 되고 나 자신 작은 신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세의 사표라고 여기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뚜벅뚜벅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